하나님께 올리는 귀한 찬송 감사합니다. 봄이 왔습니다. 먼저 가장 봄 소식을 알리는 꽃이 있는데 그 꽃은 개나리입니다. 여러분, 이 개나리가 노랗게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개나리는 먼저 잎이 피고 난 다음에 꽃이 나는 게 아니라 먼저 꽃이 핀 다음에 꽃이 지면 잎이 나는 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께서 긴 겨울 동안 칙칙하고 어둠 속에 있는 그런 모든 생명체에게 생명의 그 빛을 노랗게 통해서 온 세상에 환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노란 꽃으로 이 개나리를 주신 것 같아요. 여러분, 이 아침에 일어나서 봄 소식이라고 제가 시를 한번 써봤는데, 샛노란 개나리가 활짝 피었습니다. 생명의 기대를 하나로 안고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희망을 주고자 별처럼 노란색을 띠고 환히 웃습니다. 다소곳이 가지에 걸터 앉아 봄은 만물이 소생하는 생명의 계절이라고 우아한 자태를 뽐내는 봄의 창가를 부릅니다. 여러분, 제가 시인은 아닙니다. 그러나 기도하는 마음으로 이 시를 쓰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이 봄의 소식과 함께 생명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의 이름으로 우리 성도들에게 축복을 빌며 또 희망을 주고자 합니다. 여러분, 개나리의 꽃말이 여러 가지 뜻이 있더라고요. 하나는 기대라는 말이 있어요. 기대.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면서 기대가 있죠? 그 바람, 설레임. 여러분,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건 희망입니다. 오늘 이 개나리의 꽃의 꽃말이 희망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 속에 희망이 필요한가요? 필요해요. 어떠한 순간이라도 좌절하고 시리에 빠진 날짜라도 다시 한번 솟아날 구멍이 있는 것처럼 우리는 하늘을 바라볼 때 희망을 가질 수가 있죠.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있는데 그거는 깊은 정이라는 뜻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살면서 그냥 얼굴 보고 스쳐 지나가고 그런 관계가 아니라 우리는 일주일에 매 안식일마다 우리가 함께 가족보다도 더 소중하게 자주 만나고, 또 우리는 일주일에 2번, 3번 또 여러 번 이렇게 만나는, 어쩌면 우리의 부모를 통해서 맺어진 혈육 형제 자매들보다도 더 깊은 정을 나누는 우리 하나님의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으로 맺어진 형제 자매 성도들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가 시간이 가면서 더 깊은 정을 함께 나누는 시간 되기를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아침에 레위기 7장 11절에서 15절의 말씀으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다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여러분 본문을 좀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여호와께 드릴 화목 제물의 규례는 이러하니라. 만일 그것을 감사함으로 드리려면 기름 섞인 무교병과 기름 바른 무교전병과 고운 가루에 기름 섞여 구운 가자를 그 감사 제물과 함께 드리고, 또 유교병을 화목제의 감사 제물과 함께 예물로 드리되 그 전체의 예물 중에서 하나씩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고 그것을 화목제의 피를 뿌린 제사장들에게로 돌릴지니라.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의 고기는 드리는 그날에 먹을 것이요 조금이라도 이튿날 아침까지 두지 말 것이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오늘 이 본문을 중심으로 감사가 넘치는 교회, 여러분, 이 세상에, 특별히 이 나라에, 또 우리가 사는 이 남양주, 이 서울 근동에 정말 많은 교회가 있습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가인지 몰라요. 근데 여러분,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특별히 산흥중앙교회는 하나님께 감사가 있는 교회가 아니라 감사가 넘쳐 흘러는 교회, 여러분,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네, 제가 이 감사가 넘치는 교회, 제가 일단 인터넷 해봤더니 여기 가까운데 별내 쪽에 감사가 넘치는 교회가 있더라고요. 제가 그 교회를 한번 가보고 싶었는데
제가 한번 그 교회 사이트에서 한번 들어가 봤어요. 어떤 활동을 하고 있는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요즘 유튜브 방송을 통해서 클릭만 하면 그 교회 담임 목사님 설교뿐만 아니라 교회가 뭘 하고 있는지를 다 보여주는 시대예요. 특별히 우리 참된 진리교회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이 교회 안에 몸담고 있는 것에 감사하면서 감사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길 바랍니다. 저는 이게 5개 이 손가락이 있는데 여러 가지가 있지만 간단하게 이 엄지는 제가 이 세상에 천지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계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알고 그 하나님을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섬길 수 있는 것에 대해 감사를 드렸어요. 여러분, 두 번째는 여러분 이 세상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의 믿음을 가진 오직 복음 중심 참된 진리를 가지고 있는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 내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 감사해요. 세 번째는 여러분 세상에 많은 나라가 있지만 이 대한민국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또 하나님을 믿는데 억압이나 착취가 없는 이렇게 자유로운 대한민국에 내가 태어나고 이 대한민국 국민이 된 것에 대해서 감사해요. 여러분 그래요? 네 번째는 뭔가 여러분 이 한국교회에 선교 120주년을 맞이해서 많은 교회가 있지만 또 타 종교의 교파들도 많이 있지만 특별히 소존 앞에 산흥중앙교회 내가 성도로 또 하나님의 종으로 이 교회에 다니고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이 감사해요. 네, 여러분 우리 교회 오늘 우리 부목사님 부모님이 처음 방문하셨는데 어때요? 우리 교회 오늘 예배 드린 거 정말 감사합니다. 감사하죠? 아마 우리 부모님들이 아드님 또 따님 우리 교회 부임해서 어떻게 지낸가, 성도들이 어떻게 한가, 여러분 오늘 오후까지 잘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아들 딸이 산흥중앙교회 참 부목사로 또 사모로 잘 갔구나, 행복한 목회가 되겠구나. 여러분 우리 성도들의 모습 속에서 보여줄까요? 아마 오늘 우리 교회에 우리 김보희 집사님 따님이 미국에서 오늘 가족의 잔치가 있어 오셨는데 여러분 우리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여러분 우리 산흥중앙교회는 행복한 교회, 특별히 오늘 제목 있는 것처럼 무슨 교회예요? 감사가 넘치는 교회. 감사가 하나님의 은혜에 내가 넘칠 때에 입으로 고백되는 것이 찬양인데 그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가 넘치면 내 입술로 기도와 찬양이 하나님 앞에 영광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마지막은 뭘까? 내 소중한 가족을 주신 것, 또 믿음의 형제들을 주신 것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골로새서 2장 6절 7절에 보면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를 주로 받았으니, 그리스도 예수를 내 인생의 주인으로 받았으니 그 안에서 행하라. 그 안에 뿌리를 받고 세움을 받아 교훈을 받은 대로 믿음에 굳게 서서,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감사함을 넘치게 하라. 아멘. 믿음에 굳게 서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 안에 뿌리를 내리고 믿음 안에 살았으니 믿음을 견고하게 해서 뭐하게 살으라고요? 감사가 넘치게 하라. 여러분 감사하면 마음이 유쾌해집니다. 감사하면 몸이 가벼워집니다. 감사하면 은혜가 흘러 들어와요. 여러분 감사하면 기쁨이 샘솟듯 솟아납니다. 여러분 감사하면 행복이요 넘쳐 흘러요. 여러분 옆 사람한테 한번 감사합니다 한번 얘기해 보세요. 당신 때문에 감사합니다. 여러분 금방 말 한마디에 당신 때문에 내가 감사하다고 하니까 어때요? 갑자기 얼굴이 바뀌었어요. 여러분 가장 약 중에 최고의 복은 이 코로나 시대에 감사의 약이에요. 어떤 경우든지 여러분 매 순간마다 하루에도 100번, 1000번, 10,000번 내 입술에서 감사합니다 이 말이
땡큐라는 말이 늘 나오시기 바랍니다. 예전에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낸 와티 바덴 장관이 있었는데 이분의 삶의 지침이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보고 매사에 감사하는 자세로 국가를 위해서 아주 크게 공헌한 사람입니다. 근데 이분이 이 마티 바덴이 젊은 시절에 고생을 많이 했습니다. 근데 어느 날 어느 지방을 여행 가다가 아주 돈이 없으니까 싸구려 여관에 들어갔어요. 그런데 다음 날 아침 일어나서 신발을 신으려고 보니까 어때요? 신발이 없어졌어요. 구두를 도둑 맞은 것입니다. 몹시 화가 나가지고 이불을 그냥 불평하면서 어느 놈이 내 구두를 훔쳐갔나. 그러면서 뭐냐면 하나님도 무심합니다. 세상에 훔쳐갈 것이 없어서 나같이 가난한 사람의 신발을 훔쳐가다니요. 하나님 그거 하나 못 잡아줬어요.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보니까 이 여관 주인이 불평하는 소리를 듣고 창고에서 한 신발을 꺼내다가 그 사람에게 내어줬어요. 그리고 그날이 교회 가는 날이었는데 함께 교회 가자고. 여러분, 신발을 잃어버렸는데 신발을 줬으니 어때요? 같이 가자니 갈 수밖에. 억지로 반 따라갔습니다. 마지못해 교회에 끌려가 앉았는데 여전히 기분이 언짢았어요. 내 신발을 도둑 맞은 것에 대해서 찬송을 해도 기쁘지 않았고 기도를 해도 안 들어온 것입니다. 그런데 찬송하고 기도하는 옆자리에 앉은 사람을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이요, 눈물을 훌쩍훌쩍 하면서 눈물 흘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찬송하면서 감사의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이렇게 쳐다보니까 이 사람이 뭐예요? 두 다리가 없는 장애인이야. 두 다리가 없는 이 장애인이 그 옆에서 찬송하고 기도하는 것이에요. 눈물 흘리면서. 이 사람이 깜짝 놀랐습니다. 이 마티 바덴이 깜짝 놀라면서 저 사람은 신발을 잃어버린 정도가 아니라 신발을 잃어본 것이 아니라 전부를 잃어버렸는데, 두 다리를 다 잃어버렸는데 어떻게 신발이 있어도 신을 수 없겠구나. 그에 비하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신발은 또 사면 되는데 내가 남을 저주하고 원망하고 불평했구나. 너무 자신이 부끄러웠어. 그러면서 그 이후로 이 사람은 삶을 바꿨습니다. 어떠한 순간이라도 부정적인 사고를 긍정적으로 바꾸고, 그 다음에 늘 생각을 그렇게 할 뿐만 아니라 범사에 감사하게 됐어요. 어떤 경우에든지. 그러면서 그가 성실하게 주어진 삶을 살다가 여러분, 유명한 독일의 재무장관을 지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가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살면, 이 감사하는 긍정적인 마음을 가지고 살면 놀랍게도 수명이 7년 동안 더 긴데요. 예? 여러분 부부 사이에, 여러분 부모와 자녀 사이에, 형제 간에,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한 성도들 간에, 여러분 사람에게도 늘 감사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하는 마음을 살아가면 여러분 좋은 일이 많이 넘치는 거예요. 여러분 꼭 그렇게 사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가 내 입술에서 끊이지 않길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에 제일 먼저 나오는 책이 모세오경인데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예요. 여러분 이게 성경의 순서입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은 욥기서보다도 더 먼저, 이게 욥기서가 먼저 했지만 이 창세기는 한마디로 하면 시작의 책이에요. 이 시작의 책. 그래서 영어로는 제네시스라고 그랬는데 요즘에 제네시스라는 차도 있더라고요. 굉장히 좋은 차예요. 아주 비싼 차예요. 예. 그런데 이 창세기는 시작의 책입니다. 인류의 시작이 되고 오늘 이 세상이 시작되고, 그런데 이 좋은 것은 하나님이 함께 시작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두 번째 책이 출애굽기예요. 출애굽은 출애굽, 식탐이 애굽에서 나오는 이야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다가 400년 넘게 살다가 하나님의 부르심으로 출애굽 나오는 이야기예요. 어쩌면 우리가 이 애굽 같은 세상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를 말씀합니다. 약속의 땅으로.
그래서 그 주제는 내 백성을 내보내라 하나님이 명하십니다. 여러분, 가운데 있는 내기는 예배의 책입니다. 제사의 책이에요.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할 수 있을까? 근데 그 주제는 여호와께 성결하라. 여호와께 성결하라. 네 번째 민수기는 황량한 광야에서 슬픈 방황의 역사, 40년간의 그 역사를 긴 방황한 그 광야의 이야기죠. 그래서 이 방황의 책이에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40년 동안 이 기간을 통해서 다시 한번 가나안 변경 가기 전에 다시 한번 그들의 마음이 기경하는, 새롭게 되도록 하나님이 기회를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마지막 신명기는 율법의 책입니다. 어쩌면 하나님의 신신당부, 하나님의 그 말씀을 기록한 책인데, 어쩌면 사랑한 사람에게 부모가 내 자녀에게 잔소리하듯이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백성, 내 자녀들에게 말씀을 통해서 잔소리한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잔소리는 사랑의 이야기예요. 말씀대로 순종하라. 너희들이 말씀 안에 살면 이러한 복이 있을 것이다. 그러지 않으면 너희들이 이방인 사람처럼 그렇게 조조함을 받을 것이다. 그런데 여러분, 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의 가장 중심이 뭐가 있어요? 레위기예요. 레위기예요. 왜 레위기를 가운데 씌웠을까? 여러분, 이 오경의 중심이 레위기인데, 이 레위기의 중심은 심판과 송소의 정결에 대한 이야기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어야 된다. 하나님께 제사가 먼저인 것처럼 예배가 내 삶의 중심이 있어야 된다. 그리고 삶의 목적이 되어야 된다라고 말씀하는데, 여기에 이 사피를 했더라고요, 어떤 사람이. 근데 창세기는 플랜, 계획을 세우는 것이에요. 내 삶의 계획이 하나님께 초점을 맞춰서 계획을 세우고, 여러분 출애굽기는 패스예요. 세상에서 나와야 돼요. 내가 머무르면 안 돼요. 내가 지금 울타리에 있는 갇힌 곳이 있다면 하나님께 나와야 돼요. 그 다음에 레위기는요, 목적이에요. 내 삶의 목적 방향이 하나님께 맞추는 것이에요. 여러분, 초점을 하나님께 맞추고 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여러분, 민수기는 뭘까요? 피플이에요. 사람이 수를 세는 거예요. 여러분, 금년 우리 교회의 목표가 200명이 모여서 매 안식일마다, 내년에는 250명, 후년에는 70주년이 되면 300명이 모이는 교회, 앞으로 5년에는 500명이 모이고, 앞으로 10년 후에는 1000명이 모이는 교회. 여러분, 가슴이 떨리지 않아요? 네. 제가 기도하면서 이 목표를 정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1000명 보내진 영혼들. 여러분, 마지막 신명기는 뭐냐면 현재예요. 내가 과거가 아니고 앞으로 있을 미래도 아니라 지금 현재에 하나님이 주신 이 프레젠트라는 이 선물, 최고의 선물, 현재에 내가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속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기초하여 내 삶에 초점을 맞춰서 살아가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세오경을 통해서 주는 최고의 계획인데, 여러분, 이 모세오경의 내기에 보면 5가지 제사가 나옵니다. 번제, 소제, 하목제, 속제제, 속건제. 여러분, 번제는요, 동물의 가죽을 제외하고 그 자체로 번제는 올려서 모든 것을 불태워서 드리는 거예요. 화제예요. 불을 태워서 연기까지라도 하나님께 올리는 제사고, 소제는 곡물을 이용해서 피 없는 제사를 항상 번제를 드릴 때에, 또 하목제를 드릴 때에 이 소제는 여러분 항상 같이 드렸습니다. 근데 여러분, 하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합평을 위한 제사예요. 속제제는 죄를 속하기 위한 제사고, 속건제는 성물을 범하거나 계명을 어기거나 이웃에게 손해를 끼칠 때에 속건하는 그런 잘못을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는 자기 마음대로 드려서 안 되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려야 돼요. 하나님의 방법대로 드리면 여호와께서 받으시는 그걸 뭐냐면은 향기로운 냄새가 난다. 여러분, 재물이 타서 올라가는데 어떻게 향기로워요? 혹시 여러분 짐승이 태우는 걸 보셨나요? 저 어릴 적에 종종 봤는데, 야, 얼마나 독한. 예. 여러분, 고깃집에서 고기가 타는 걸 보세요. 예.
물론 이 고기 맛을 보니까 맛있다 그러지 진짜 그거를 자체를 태워버리면요, 여러분 그 자체를 제물을 가지고 찔러가지고 죽인 다음에 피가 흘러나온 거 그걸 태운다, 여러분 상상이 안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사장은 거룩해야 거룩한 제사를 드릴 수 있고, 부정한 백성들은 이 제사장, 죄인들이 성소에 올 때는요 다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제물을 가져오지 않은 사람은 한 사람 없습니다. 만약에 제사장이나 정말 직분자들이, 내인들이 잘못했으면 송아지를 잡아서 하나님께 가져오고, 족장들이 잘못하면 양이나 염소를 가지고 왔고, 심지어는 가난한 사람도 비둘기를 가져와서 드리겠어요. 한 사람도 예가 없는 것입니다. 성소에는 아무나 오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내가 죄인된 사람이 제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됐어요. 그래서 여러분, 여기 내기서 보면 번제와 소제와 하목제, 속죄제, 속건제가 있는데, 특별히 오늘 가운데 있는 게 뭐냐면 하목제예요. 하목제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일주일 중에서도 항상 월요일하고 수요일 사이에 화요일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사람과 사람 사이에도 늘 화목이 필요한 것처럼 하나님과 죄인과의 관계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의 화목제물이 필요했어요. 그런데 이 화목제는 히브리어로 제바 하실라임인데, 이 말은 친하다, 보답하다, 즉 다시 말하면 평화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이 나에게 베푸신 그 구원의 은총에 대해서 감사의 마음으로 제사 드리는 것. 오늘 여기에 나오는 제사는 오늘날 예배를 말합니다. 70인역에는 구원제라고 번역되어 있고, 그래서 결국은 이 화목제는 하나님께 억지로 드리는 게가 아니에요. 하나님과 하나가 됐으니, 내가 죄인인데 나의 모든 죄를 하나님이 용서했으니 감사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리는 제사가 화목제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살 동안 하나님 믿고 나의 붉은 죄가 다 용서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날마다 살아간다는 사실, 여러분 감사하지 않아요? 저는 매일매일 제가 목회자지만 제가 눈으로 또 귀로 또 생각으로 또 말로 행동으로 하나님 앞에 얼마나 죄인인지, 제가 그래서 하나님 앞에 나와 제일 먼저 엎드리기로 갈 때는, 아버지, 여기 사랑하는 아들이 무릎을 꿇었습니다. 근데 하나님, 전 죄인입니다. 이 죄인을 이런 것 때문에, 오늘 아침에도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고백하면 하나님 용서를 경험하게 되지요. 내가 죄인임을 알아야만이 내가 죄의 무엇인지 아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야만이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 이 화목제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 화평을 위한 제사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 화목제는 세 종류가 있는데, 감사제가 있고 소원제가 있고 낙헌제가 있습니다. 이 감사제는 한마디로 말해서 나에게 구원을 주신, 축복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드리는,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예물이에요. 소원제는 과거에 소원한 사실이 하나님이 응답해 준 거죠. 오늘날 말하면 투자헌금처럼 하나님이 기도 제목을 응답해 준 것, 내가 하나님께 작정한 것, 소원한 것을 하나님이 들어주신 것에 대한 감사의 제물이고, 낙헌제는 뭐냐면 특별한 이유가 없습니다. 그냥 내가 하나님 안에서 그냥 사는 것. 여러분, 우리가 사실은 뭐 특별한 일이 있다가 없으면, 그게 어떤, 내가 뭐 사고 날 뻔하다가 사고가 안 나면 그것도 감사하지만, 그냥 사고 없이 하루하루 일상이 편안하게 사는 것 자체가 감사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낙헌제는 그런 것과 같습니다. 그런데 이 화목제물은 여러 가지 있었는데, 그 중에서 흠없는 암소와 수소를 드려야 돼요. 근데 다른 제물은요 다 수소만 드립니다. 근데 이 화목제는 암소도 드릴 수 있었어요. 또 흠없는 암양, 숫양도 드렸고 또 염소도 드리게 됐어요. 여러분, 화목 제물은 암컷이 허락됐는데, 하나님과 화목을 위해서는 누구든지 간에 어린아이나 또 여자나 누구와 상관없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화목할 수 있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화목제는 늘 제물과 함께 소제와 전제가 드려졌는데, 무교병과
누룩이 없는 무교병, 무교전병, 기름에 구운 가자, 그리고 때로는 유교병은 절대로 제단에 올릴 수가 없었습니다. 누룩은 죄를 상징하거든요. 그런데 이 하목제물은 얼등 드리는가?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합니다. 흠이 있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 가장 좋은 것,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드린 어떤 것은 다 먹고 남은 것이 아니라 가장 먼저 좋은 것을 구별하여 누구에게 드린 것처럼 하나님께도 그렇게 해야 합니다. 흠 없는 것. 그 다음에 여러분, 이 하목제물은 반드시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 앞에서 잡았어요. 다른 데 잡으면 안 돼요. 즉 다시 말하면 제물은 반드시 해망문에서 주거져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특별히 교회 안에 들어올 때 천주교인들은 이렇게 십자가를 그리고 가잖아요. 예? 근데 우리는 정말 교회 올 때 그런 마음으로 내 마음을 정결하게 해서 하나님 앞에 들어오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저 문을 들어올 때는 아버지 집이구나, 예, 그런 마음으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기 문서정도 봉사 153쪽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인이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영생을 얻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될 때, 죄인은 누구를 통해 영생을 얻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조건임을 인식할 때, 그리스도께서 죄를 위한 하목제물이심을 깨닫게 될 때, 그는 겸손과 뉘우침으로 구주께 나아가 그의 죄를 자백하고 용서를 구하게 된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에 나올 때는 정말 나의 죄를 살피고 와야 돼요. 내 자신을 살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이 제사장은 제물을 죽이면 그 피를 가지고 제단 사면에다가 뿌리다가 다 뿌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이 하목제의 특징은 피가 있는 제사예요. 즉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십자가를 상징하는 이 번제단은 피로부터 축복이 온다는 것이죠. 세상의 복은 그냥 물질로 옵니다. 또 세상의 명예로 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축복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통해서만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보혈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러분, 제물은요, 놀랍게도 내장의 모든 기름을 제단에서 불살해야 합니다. 여러분, 속에 있는 콩팥, 기름 덩어리를 다 끄집어내가지고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여러분, 우리 몸에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내장과 기름입니다. 근데 이것을 하나님께 불태워야 된다고 그랬어요. 다른 것은 다 불태웠지만 특별히 여기까지 다 태워야 돼요. 이거 뭘까요? 여러분, 내장이 있는 곳이 어디냐면 이 배꼽 양쪽에 있는 콩팥이에요. 이 신장이라고 하는 곳인데, 이 키드니라고 하는 이 신장은요, 우리 몸에 힘을 잡아주는 곳이에요. 신장이 망가지면 이 고관절 문제가 생겨요. 걸을 수도 불편하고 심지어는 이 심장 부분에도 어려움이 생겨요. 아무리 음식을 잘 먹어도 소화를 시켜야 되잖아요. 이게 안 되면 몸이 불편한 것이에요. 마찬가지로 여러분, 내장의 이 기름은요, 완전히 튀어야 되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요,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우러나온 예배를 드려야 된단 말이에요. 그냥 형식적으로 그냥 찬양하고 그냥 기도하고 이것이 아니라 내 마음, 준비된 마음으로. 그런데 여러분, 이 제사를 드릴 때 네 가지 방법이 있었습니다. 화제가 있으면 불을 태워서 드리는 거고, 거제는 높이 들어서 여러분 올리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거기서 흔들면 요제가 되고, 그 다음에 여러분 이것을 가지고 전부를 하나님께 기름통을 바치는 걸 보고 전제라고 말하는데, 놀라운 것은요, 하목제물을 드릴 때에 몫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몫은 여러 부위 중에서 기름과 콩팥은 하나님께 드리라 그랬어요. 예,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요, 태워버렸습니다. 그래야지 향기로운 냄새거든요. 내장이나 기름을 먹어서는 하나님 것을 내가 갖는 것이에요. 즉 다시 말하면 속에 있는 것까지 하나님께 드리라는 말이에요. 그 다음에 제사장은요, 요제를 드린 다음에 가장 살이 많은 가슴 부분을 또 거제로 드린 흔드는 것을 가지고 우편의 뒷다리를 제사장한테 드리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놀라운 것은
하나님 목과 제사장이 드린 목 외에 나머지는 그걸 가지고 와서 드리는 사람과 가족들과 같이 함께 나누었다는 것이 이게 한목이에요. 다른 제사와 다른 것이 이것이 다른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6장 54절에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 가리봉 기별 2권 264쪽에 그리스도는 죄를 담당하신 분이요 우리의 죄악을 위한 화목제심을 아는 지식이 우리로 거룩한 생애를 살게 하는 힘이 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기름과 피는 누구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피는 뭐예요? 생명의 근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피는 먹으면 안 돼요. 사실은 고기를 우리가 금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겁니다. 피는 생명이에요. 네. 그 다음에 여러분, 기름은요 생명을 유지하는 힘의 근원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제사장은 이것을 다 불사르는데 화절을 드리게 됐어요. 만약에 이렇게 하지 않으면 백성 중에서 끊쳐지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저는 여러분, 레위기 7장 15절 16절에 보면 감사함으로 드리는 화목 제물은 언제 먹으라고요? 그 날에 먹으라고. 근데 여러분, 소원제나 자원하는 심령으로 드린 것은 남은 것은 그 다음 날까지 먹을 수가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요, 부정한 자들은 화목 제물을 먹지 말라고 하나님이 금했어요. 왜냐하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께 그것이 영광이 안 되고 결국은 백성 중에서 끊쳐지기 때문에 그래요. 놀라운 것은 솔로몬이요 화목 제물을 드렸는데 그가 왕으로 즉위한 다음에 아버지의 명을 받들어서 준비한 거대한 성전을 짓습니다. 이 성전을 짓고 나서 하나님께 봉헌하는데 열왕기상 8장 여러분 63절에 보면 솔로몬이 뭐 했냐면 하나님께 화목제에 희생제물을 드렸는데 소가 무리 얼마냐면 22,000마리, 양이 얼마예요? 12만 마리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냥 드린 게 아니에요. 그거를 다 잡아서 하나님께 드렸단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높고 위대하신 것을 찬양하게 된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제가 말씀을 좀 줄여야 될 것 같습니다. 레위기서 22장 29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여호와께 감사 제물을 드리려거든 너희가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매 안식일마다 또 매 예배 때마다 나올 때에 하나님께 그냥 나오지 마시고 늘 내 자신을, 내 몸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이라고 생각하셔서 내 마음을 살피고 회개하고 하나님의 용서를 경험하는 마음으로, 그리고 내가 하루하루 일주일 동안 삶 속에서 받은 축복과 은혜를 생각하고 정말 여러분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입술로 찬양으로 감사하고 기도로 하나님께 감사하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받은 축복의 은혜를 내 마음속 깊은 곳으로 나오는 감사의 예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됐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렇게 말씀합니다. 감사는 결코 졸업이 없는 과정이다. 사람이 얼마나 행복하는 것은 그 감사의 깊이에 달려있다. 저도 신앙을 해보고 이 교회를 목양해보지만 우리 성도들의 삶을 이렇게 살펴봐요. 얼마나 감사하는지. 여러분 진짜 행복하게 원하십니까? 그래도 여러분 감사하십시오. 매 순간마다 감사하십시오. 여기 토마스 아켄픈스가 이런 말했어요. 하나님은 항상 감사하는 자에게 축복을 주시고 그의 축복을 겸손한 자에게 언제나 허락하신다. 여러분 하나님 은혜에 감사하십니까?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은 사실에 감사하십니까?
여러분, 매 순간마다 얼마나 감사해요. 여러분, 내가 가게 가더라도 그냥 가는 게 아니에요. 내가 결혼식에 가더라도, 심지어 장례식에 가더라도 정말 내 마음의 정성을 모아서 그 고마운 표현을, 그 슬픔을 당한 가정에 함께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매일 매 순간 하루하루, 그것도 일주일 동안 하루가 어떻게 될지 모르는 이 순간에 매일매일 하나님이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일터와 내 삶을 축복하신 하나님 은혜에 감사해서 여러분, 그냥 나온다는 것은 이것이 안 되잖아요.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와서 정말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금년 한 해, 아니 남은 생에는 정말 감사가 넘쳐서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여러분이 드린 만큼 기도를 드리고 찬양을 드리고 마음의 헌물을 드린 만큼 하나님께서 하늘의 복으로 더 충만하게 채워주실 줄 믿고, 우리 모두가 하나님께 드리는 그런 마음으로 감사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